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 구절이지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은 파수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에게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집에 전하라. 세상에 전하라라는 그런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이 누구이고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과연 이스라엘 집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파수꾼은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의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자,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성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 끝에는 저 멀리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경계하고 지켜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빨리 신호를 주는 일을 하는 것. 요즘 근대적인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보초입니다. 보초.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서 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그런 보초를 의미합니다. 33장 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3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에스겔서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준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경고를 전해주는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는 의무가요, 모든 위험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화이트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스러운 직무를 위탁받은 사람들, 교회의 책임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IMS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성스러운 직무를 위탁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와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또 시온 성루의 파수꾼으로 서도록 임명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존귀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산의 번영과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들에 대비해서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파수꾼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의 번영과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는 그러한 또 책임이 부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을 누가 세우느냐? 자기 마음대로 망대에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파수꾼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는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이 계속 나팔을 불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고 짐승과 사단의 방법이 흉흉해지는 이 시대에 경고를 하도록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잠잠해서는 안 되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0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 매 시대마다 주님이 성벽 위에 올려놓으신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증언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는 충실하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예언의 신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교회는 이 땅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 땅에 단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쨌든 여러분, 그 교회의 교인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의무요, 책무입니까?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연합시키는 매개체로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무엇이다? 도피성이다. 하나님이 아까 성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도표성,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했다. 그들이 각 시대마다 파수꾼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였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도피성의 교인인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한 가르침은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시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미쳐가고 광적인 이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전해줄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두 교회가 아닙니다. 또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 수요일날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울타리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을 통하여 율법을 치고 또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한때 몸담았던 모교회가 그 일을 합니까? 그 교회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그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성벽 위에서 일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또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막 읽어드린 겁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서온 도성이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파수꾼을 어디에서 일하게 시켰다고요? 도성의 위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수꾼의 의무가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있는 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힘을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돈 버는데도 시간 쓰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또 불만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에 기별을 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성 위에 서서 파수꾼의 일을 하려고 힘을 달라고 하는 분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접근해 오면 경고해야 합니다. 고대에는 파수꾼들이 성읍이 유리한 지점에 서서 감시해야 할 중요한 곳들을 바라보다가 적이 접근해 오면 이를 곧 경고하였다.
이리하여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이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전함은 여러분들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지 장로님? 조금 비하기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교인들에게 목숨처럼 가르치고 또 그 교인들 스스로도 그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한때 몸담았던 모교회는 이제 안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 입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 안의 안전은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군호하여 모두 깨어있는지 모두가 무사한지 확인하도록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질서가 있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어떤 자매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비록 내 거주를 옮기는 이사하는 것조차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어디에 안전하게 가는지 확인해주고 또 지켜주는구나. 예,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이 접근해 오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잠잠히 있지. 예,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일을 놓고 싸워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 죄라고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하나 용서 못하나?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교회 안에, 또 밖에서 세상의 율법이 무너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그대로 제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욕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높이도록 하자. 이것이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 책임자도 아닌데, 저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파수꾼이니까. 죄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시며 안전한 장소를 지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온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누가 지금 시온 성 위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희생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인데 또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확실한 결과에 대하여 동료 인간들에게 신실히 경고하며 교회의 이익을 신실히 옹호하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들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었던 진리,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교리, 원칙,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일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팔 소리처럼 높여야 하고 떨리는 불악스러운 무리는 한 번이라도 내서는 안 된다. 삭슬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을 깨닫고 신실히 일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마지막 파수꾼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살아갈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잠잠하면요, 너무 돈 버느냐고 일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잠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교인이고 때가 되면 11금만 내고. 여러분, 무관심한 거, 그게 잠잠한 겁니다. 또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도 파수꾼이 잠잠한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너 악인에게 경고 안 했어? 왜 교회 안에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이죠. 에스겔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잠잠하면 바로 그 악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여러분,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시온성의 파수꾼들로서 원수가 가까이 이를 때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이유라도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져서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던 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천사는 이제 힘을 잃어서 그 기별,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의 기별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 넷째 천사, 18장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현 시대의 위험들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파수꾼들이 잠자고 있다. 우리는 여러 해 뒤떨어져 있다. 파수꾼의 대장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긴급할 필요를 느껴야 된다.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하고 대총회의 방송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 한 몇백 년 후에 오실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긴급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파수꾼들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영어로 전해드리지만 대총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경고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또 아시아 디비전의 그 경고의 기별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미쳐가고 광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그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큰 외침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헌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뜨뜻미지근한 자들이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교회의 원칙과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하여 죽고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아요. 양다리 거치고 서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혹시 사단에게 한 자락 깔고 다리 걸치고 있진 않으신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참담 증인께서는 이 뜨뜨근함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정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맞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내가 헐벗어 있음을, 눈이 멀어 있음을,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토하여 내치신다고 되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두터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흔들고 계십니다. 진정한 파수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기별이, 그 빛이 얼마나 큰 빛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 느끼실 것입니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이 행할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한 거냐? 진리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노트로만 적어놓고 아멘 아멘만 했지 실제로 안 한 거예요. 그런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죠. 진리를 이해할 기회에 특권은 가졌으나 그 원칙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원칙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전진하다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파수꾼인지. 이 사람을 정말 성마루에 세워놓고 세상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경고의 기별을 전할 잠잠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파악하기 위하여 두터운 힘으로 흔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행위에서 진리의 원칙을 부인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에 피난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칙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고 그들 자신의 행동을 따라감으로 스스로 구별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경고를 했고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8절에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볼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곧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볼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도피성 성마루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형제를 향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716페이지. 끝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예,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시간마다 미국의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장면에서 한 몫을 담당하도록 지상에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에게 별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지나가는 이 순간들이 영원한 유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혼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꼴짓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시는지 그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도망 다닐 때 우리는 이 음성들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어려운 모든 점을 마치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도피성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벽 위에 서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기별의 정신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도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흔들리는 형제를 향하여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원칙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